이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은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그리고 세계 평화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 세계 대전을 종식하고 세계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히틀러 암살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서 그것이 옳다는 믿음으로 암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해서 결국 처형당했죠. 하지만 이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의 암살 시도는 좋은 의도로 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이처럼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간의 문제 해결 방식의 큰 차이입니다. 디트리히 본회퍼 같은 훌륭한 목사님도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오해함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오해하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잘못된 무서운 행위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지 않고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아멘.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본 자들은 과거 광야에서 만나를 준 모세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 18장 5절에서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 그랬는데 바로 그가 예수님일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 18장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압제 아래에서 온갖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을 몰아낼 강력한 힘을 가진 정복자로서의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본 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빵 문제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모내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산으로 가셨던 것은 기도하러 가셨던 거죠. 왜 예수님은 군중들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그건 군중들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잘못 알고 그릇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활해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이 군중들의 혁명적 충동에 부활해동하려는 경향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둘러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자신은 그 후에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군중들과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하나님 나라가 칼과 폭력과 무력으로 세워진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칼과 창과 그리고 폭력과 무력으로 세워진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칼로 세워지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군중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던 겁니다. 본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온 세상에 급속히 확산됨으로 사단의 나라가 온 세상에 신속하게 퍼졌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린 이 세상 나라에 종말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는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첫 번째 복음으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결정적인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죄의 대속이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이 죄의 대속만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결정적인 방법이죠? 그것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반대로 이 세상에 사단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심으로써 그가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는 종식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건설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처럼 힘을 가진 정복자가 왕으로 와서 자신들을 식민 통치하는 이런 나라들을 몰아내고 이제 자신들이 힘을 가진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을 식민 통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크게 오해함으로 그들은 잘못된 신념 아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잘못되면 우리가 얼마나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는 사단의 나라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단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워지지만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직 자기 힘과 능력을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왕조가 힘이 없으면 무너지고 힘을 가진 새로운 왕조가 들었었어요. 오늘날에는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정권을 차지하고 선거에서 진 정당은 정권을 내놓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은 세력 다툼에서 이긴 조직이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해요. 진 조직은 쫓겨납니다. 학생들은 성적 경쟁에서 이기면 더 나은 학교를 가고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그보다 못한 학교를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는 많은 일을 해서 눈에 띄는 많은 업적을 이루어야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사장은 이윤을 많이 내야 승진을 하고 대통령은 나라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높은 지지도를 얻고 며느리는 돈도 잘 벌고 남편도 출세시키고 애들도 진학을 잘 시켜야 능력이 있는 여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는 힘과 능력으로 세워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지 않고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말은 순종으로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른 중요한 특성입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왔던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은 전도 한번 못 해보고 대동강변에서 27살 나이에 참살당해 순교했습니다. 1891년 호주 출신 야곱 데이비스 선교사는 긴 항해 끝에 너무너무 고생을 한 데다가 또 이 조선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조선에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전도 한번 못 해보고 순교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개죽음을 했다고 저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전도 한번 못 해보고 영원한 병 못 구한 채 죽어 사이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는 우리나라 선교 사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 웨일즈 하노버 교회는 그의 파송과 순교 이후에 우리 목사님 차남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의 이 순교의 피를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이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눈물로 간구를 해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의 간구로 그 이후에 존 로스라든지 존 맥킨타이어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굳게 닫힌 조선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존 로스는 이응찬에게서 우리말을 배워서 신약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전해준 인물이에요. 이 호주의 야곱 데이비스 선교사는 이역 말린 낯선 땅에 와서 험하게 순교했지만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교 소식이 호주에 전해지자 호주에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을 찾아왔고 그 가운데에는 그의 두 여자 조카까지도 수년 뒤에 찾아와서 부산에 여고를 세우고 진주에 배돈병원을 세워서 이 경남 지역의 그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경남 지역은 호주 사람들이 거의 복음화 시켰어요. 물론 미국 선교사님들도 거기 많이 왔지만 미국 선교사님들이 먼저 와서 개척을 하고 했었는데 호주 사람들이 대부분 경남 지역으로 오자 이쪽 사람들이 이제 경북 쪽으로 올라가고 더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평양 쪽으로 올라가고. 이처럼 한 가문 전체가 아시아의 미개하고 최비국인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뭘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야곱 데이비스 선교사의 믿음의 순교를 통해 성령은 계속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 한 번 못 전하고 순교할 수 있지만 그 성령의 역사로 맺히는 열매가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100년 동안 사역에서 맺히는 열매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열매는 인간의 힘으로 맺혀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수고의 땀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우리 순교의 피를 통해서도 크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주의 일에 헌신케 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사로 파송을 하십시오. 선교사로 헌신케 하십시오. 우리 교회 선교 방향은 미전도 종족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선교에 헌신하고자 한다면 미전도 종족 선교에 헌신토록 가르치십시오. 우리나라도 135년 전엔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선교사 한 명 없는 흑암과 사망의 나라였습니다. 1882년 민영이 이끄는 견미단이 미국을 방문했었을 때 그 몰골이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그 몰골을 보고 스키키득 웃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들 중에서는 우리나라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우처 목사님이 계셨는데 물어봤습니다. 그 나라엔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선교사가 있습니까?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가우처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돌아와서 그 주일에 교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내가 조선이란 아시아에 조선이란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나라엔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헌금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 한 명도 없던 시절에도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목사님과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캐나다 출신 제임스 게일도 이 견미단 일행이 방미했다는 뉴스를 듣고서 조선에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조선에 선교사를 가리라 이렇게 결심하고서 실제로 1888년 25세의 나이에 조선 선교사로 옵니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크게 공헌을 하고 평양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 연동교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조선은 서양 사람들에게 땅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땅끝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끝이었던 우리나라 선교사 파송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땅끝에 해당되는 나라 선교사 파송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로 가겠습니까? 갈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드십시오. 누가 이 나라 제임스 게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십시오. 가서 헌신자들이 우리나라를 복음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도 땅끝을 복음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꼭 의료 선교사로 헌신케 하십시오. 우리나라는 136년 전만 해도 서양 의사 한 명 없고 서양 병원 하나 없던 완전히 의료 사각지대였습니다. 1884년에 알렌이 왕실 의사이자
의료 선교사라는 사실을 감춘 채 입국을 했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전염병과 풍토병과 사소한 감염으로 속절없이 죽어가는 자들이 부시교수로 많았습니다. 알렌의 뒤를 이어서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인재 중에 인재였던 존 헤론이 와서 그 뒤를 잇고 존 헤론이 온 지 5년 만에 순교를 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에비슨이 옵니다. 에비슨의 에비슨은 의사예요. 에비슨이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재중원이 세브란스 재중원을 허물고 그가 선교헌금을 받아서 세브란스 병원을 서울역 앞에 있는 땅을 다 사고서 세브란스 병원을 크게 지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브란스 의대도 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희전문과 합쳐가지고 이 연세대 그 의대가 되고 병원이 돼요. 지금도 서울역 앞은 거기 연대 건물입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가 서양 우술의 도움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시키십시오. 그래서 믿음도 아주 좋고 공부도 아주 잘하는 자녀들을 선교사로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 선교사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최고 의대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최고 의사가 되어서 아직 평생을 살아도 의사 한 명 못 만나고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병원 같은 것이 거의 없는 그런 나라들이 설마니 아직도 많이 있을까 싶어 하지만 동남아시아에도 세고 셌고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양육을 해서 내 곁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나를 잘 봉양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저 땅끝에 해당되는 나라들로 보내서 의료 선교에 헌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의사로서 1등 신랑감 돼서 돈 많은 집과 결혼시켜서 세상 영광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만드십시오. 물론 자녀가 원치 않는다면 할 수 없죠. 그럼 돈 많이 벌어서 의료 선교 사기라도 돕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의료 선교사로 헌신한다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녀들을 의대 진학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부뿐만 아니라 의료 선교사 파송도 책임을 지고 그 외의 모든 의료 선교 사역을 책임지고 후원할 겁니다. 물론 간호사도 의료 선교사로 당연히 필요합니다. 구한 말에 수많은 서양의 여자 간호사들이 우리나라 의료 선교를 위해서 혈혈단신, 독신으로 온 여자 선교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순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이들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아직도 의료 혜택을 못 받는 나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그나마 태국은 좀 낫고 옆에 미얀마, 그리고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이런 동남아시아는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이런데 여러분 저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사하라의 남의 아프리카들. 이런 나라들 보면 너무 가난해서 의료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살아갑니다. 언청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의학적인 용어는 구순구개라 그러는데 단순히 입술이 말려서 이렇게 올라가서 미용상 보기 흉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윈 입술이 없고 윈 잇몸이 없고 윈 이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희한하게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빨 수도 없어요.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입이 다 새요. 그래서 얘들이 다 피골이 상접하고 영양실조로 죽는 애들이 많아요.
사소한 감염으로 기형이 되고 그것이 암이 되고 나중엔 사지를 절단해야 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안면 기형이 그렇게 많아요. 희한한 그 질병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나이가 23살밖에 안 되는데 보면은 나이가 한 50 정도 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늙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침 한 방 맞고 물리치료 한 번 받으면 금방 나을 병을 그들은 치료를 못 받으니까 그걸 평생 지물을 지고 살고 운명으로 알고 살아가요. 전염병과 풍토병으로 고생하고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아프리카는 상황이 더 심각해요. 질병과 사고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인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의료 혜택을 풍부하게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의료 혜택이 사각지역에서 질병과 기화와 고통과 불행을 운명을 알고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들이 넘쳐나고 최고 의료 수준을 갖춘 병원들이 즐비하고 최고 의료보험으로 최고 의료 혜택을 받는 나라가 지구상에 거의 없어요. 이렇게 골목마다 교회가 있고 의원이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땅끝에 해당되는 미전도 국가들은 135년 전 조선과 마찬가지로 복음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나라는 희한하게도 병원도 없어요. 목사가 없는 나라는 희한하게도 의사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땅끝이었던 우리나라에 큰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땅끝에 해당되는 나라에 가서 그 은혜를 갚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고 의료 혜택을 줘서 육체를 구원해 줄 사명이 바로 우리나라 교회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림으로 받은 은혜에 보답을 합시다. 여러분, 선교사와 의료 선교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농업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저개발 국가는 모든 부분에서 후진적이고 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과 환경을 활용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그래서 농사법이나 과일, 채소 재배법이나 토지나 기후에 적합한 작물 선택법을 가르쳐줄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농촌 지도사라든지 농업진흥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줄 전문가도 많고 학자, 교수들도 많고 우린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큰 나라들은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그리고 후원해줄 그런 정부 관리들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엉망이에요. 국가가 가난하고 재정이 안 되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축산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양계, 양돈, 소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해줄 전문가도 필요해요. 건물을 지을 건축가도 필요하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고아나 과부들이나 그런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생계대책을 세워줄 복지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메리 스크랜턴 여사를 아십니까?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 40대의 남편과 사별을 하고서 나이 54세 의사였던 아들 내외를 권면을 해서 조선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녀는 당시 천대받던 조선의 여성들을 위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이화학당을 세워서 나중에 이화여대로 성장되는데 우리나라 여성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인권 지수가 아시아 국가 중에 1위랍니다. 여의사 로제타 홀은 조선의 여성들이 남자 의사들한테는 치료받을 수 없어서 치료 한 번 못 받고 사소한 질병으로도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조선 의료 사역에 헌신을 했습니다. 여성 의료 사역을 했던 보구 요관이 오늘날 이대 부속 병원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고 전문 기술도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땅끝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십시오. 자녀들이 안 가면 손주들이라도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손들이 안 가면 다른 사람의 자녀손들이 사지로 선교사로 목숨 걸고 나갈 때 선교 헌금이라도 많이 하십시오. 사실 해외에 선교 나가겠다고 하는 선교사 후보생들은 많습니다. 절대 우리 한국교회 부족하지 않아요. 차고 넘칩니다. 사실 부족한 것은 그들을 파송해줄 교회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럼 가겠다는 선교사 보내면 되지 왜 안 가겠다는 우리를 보내려고 그러십니까?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선교사들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 가서 뻘짓하는 선교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돈만 쓰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일 안 하고 노는 선교사들도 많아요. 예배당이나 학교나 병원 진단해놓고 사기 치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또 사기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선교사가 필요해요. 선교사들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믿고 맡길 만한 선교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선교지에 뼈를 묻을 선교사가 필요해요. 단순히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 사역하면서 그냥 자신들의 호구지책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선교사 말고 땀과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피를 흘리고 자신들의 뼈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선들의 뼈까지도 그 선교지에 묻을 각오와 믿음을 갖고 나갈 그런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헌신해서 그 민족을 살리고 복음화시킬 충성된 선교사 한 명이 필요하고 그런 선교사 한 가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선교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칠 사도 바울과 같은 충성된 일꾼 한 명이 필요해요. 선교는 선교사들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교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더라도 많이 파송하지는 않을 겁니다. 선교사나 의료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 또 그와 관련해서 같이 연계시켜서 한 나라, 한 민족, 한 곳으로 파송을 계속해서 해서 한 마을을 그리고 한 지역을 거점 삼아서 그렇게 퍼져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파송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을 믿고 파송을 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후원할 겁니다. 성경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 선교는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지금으로부터 171년 전인 1859년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일본은 서양이 접근하기 용이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개신교 로마교회의 선교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릅니다. 개신교 선교도 우리나라보다도 36년이나 빨리 시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숫자도 엄청 많았고 그리고 선교비 지출도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지출된 나라였어요. 땅덩어리도 크잖아요. 그러나 지금 일본은 1억 2,700만 인구 가운데 개신교 신자가 55만 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인구의 0.4%밖에 안 돼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개신교 신자 비율이 대략 한 1,000만 잡아서 한 20% 됩니다. 숫자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태국 선교도 선교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실패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태국은 선교 실패 사례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태국은 지금으로부터 192년 전인 1828년에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태국은 일본보다도 훨씬 더 빨리 선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서양 나라가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이었고 그 주변에는 나라들이 되게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서양이 빨리 접근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57년 빨리 선교가 시작되어서 일본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더 많은 선교비를 물쓰듯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인구 6,500만 중에 개신교 신자가 10만 명밖에 안 돼요. 0.2%밖에 안 됩니다. 2%가 아니고 0.2%밖에 안 돼요. 태국은 지금도 전체 선교사 숫자가 1,300명으로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 가정만 하더라도 100가정이 넘어요. 과거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고 엄청난 선교비가 지금도 지출되어서 사역되고 있지만 선교 열매는 너무너무 미미합니다. 이미 선교 전략이 잘못되어서 실패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선교는 절대로 물량 공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숫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선교는 뭘 할까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순종을 한다는 것이에요. 선교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파송을 10명의 대충 적당히 하는 선교사 10명을 파송하는 것보다는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선교는 오직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선교는 오직 기도로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은 오직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오직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선교할 때도 오직 기도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도 믿음의 교회야 하고 기도하는 교회야 됩니다. 자녀손들을 선교사로 보낼 부모도 오직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고 오직 기도의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장차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지금부터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주로 목숨 걸고 나간 선교사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선교사도 살고 그 땅도 살리고 그 민족도 살리고 그 나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의사 로제타 쇼드의 이야기예요. 이 로제타 쇼드는 필라델피아 여자의대를 우등으로 졸업하고서 그가 다닐 때 이 조선에 왔던 선교사로부터 조선에 여자 선교사가,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학생 시절부터 그 조선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합니다. 선교대에서 만난 의사 윌리엄 제임스 홀과 좋은 감정을 품었지만 그리고 그의 청혼을 받지만 로제타 쇼드는 조선을 선교지로 삼고 있었고 윌리엄 제임스 홀은 중국을 선교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청혼을 거절을 해요. 그런데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선교지를 중국에서 조선으로 바꿔서 조선에 와서 둘은 결혼하고 평양에서 함께 의사 부부가 의료 선교 사역을 해요. 그러다 청일전쟁이 발발을 해서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서울에 데려다 놓고 자기는 평양으로 다시 올라가서 부상병들을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전염되어서
결혼한 지 불과 2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아들 쇼드와 그리고 아직 유복자인 딸 에디스가 엄마 태중에 있을 때 죽게 돼요. 이 로제타 홀은 눈물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평생 하지 않던 애원을 하지만 남편은 눈을 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은 딸 에디스가 3살 되었을 때 그마저도 데려가 버리세요. 그녀는 일기장에 그 상처와 고통과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서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조선의 선교 사역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사역을 잘할 자신이 없구나. 이게 신성모독죄인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결혼한 지 2년 만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그 젊은 세양 여자가 이 땅끝 조선에 홀로 버려졌는데 그 서름과 막막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의 빈자리를 그나마 제잘거리는 재롱으로 채워주던 사랑하는 딸 에디스를 잃었을 때 로제타 홀은 그 사무치는 슬픔과 고독과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가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였다면 하나님은 자기 신실한 종에게 이렇게 힘을 잃게 만드는 가혹한 고통과 슬픔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극한의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로제타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셔서 위대한 일들을 해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극한의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을 통해서 로제타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셔서 부부가 살았을 때보다도 더 혼자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가 여성 의료 사역을 위해 세웠던 보구 요관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2대 부속병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인천에 세웠던 의료 진료소가 나중에 인천의 기독병원이 됩니다. 그가 나중에 세웠던 의학 전문 학교가 나중에 고대 대학병원으로 통합이 돼요. 그리고 자기를 도왔던 박에스더를 자기 미국 친정으로 보내서 여자 의사가 되어 돌아오게 해서 함께 5년간 사역을 하다가 이 박에스더마저도 결핵으로 소천을 합니다. 순교를 합니다. 이 아들 쇼드홀도 결핵 전문 의사가 되어서 아내 마리아온과도 의사였기 때문에 함께 부모의 대를 이어서 조선에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그래서 결핵회를 설립하고 시를 만들고 여러분 시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요즘에 그 잘 안 보이죠? 결핵 그 협회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표처럼 생긴 시를 예전에는 많이 판매를 했고 우리는 사기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나라 재정이 튼튼하니까 그런 거 팔지도 않고 잘 사지도 않죠. 그런 시를 만들기까지 했어요. 1940년에 일제가 다 외국 선교사들을 추방해 버립니다. 1940년 인도로 추방당해서 우리나라에서 선교 사역에 대한 책을 발간하기도 하고 나중에 은퇴해서 캐나다 가서 살면서도 그는 한 날도 쉬지 않고 내 조국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노라고 회고를 해요. 그래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에 부모님 묘 곁에 쇼드홀 부부도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교할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그 뼈마저도 우리나라에 묻은 선교사들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기적적으로 복음화시키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아닙니까? 존 헤론, 윌리엄 제임스 홀, 로제타 홀 이런 사람들이 자기 몸을 오병이어로 주님 손에 바쳤을 때 주님이 이것에 축사를 하심으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1000만 성도로 이렇게 자라나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의 눈물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씁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함으로 자기 모든 마음과 힘과 목숨까지 바쳐 헌신하는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써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흑암과 사망의 땅이 불과 135년 만에 빛과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선교사님들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선교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 땅끝을 오늘날 세계 선교 사역을 등에 걸머쥐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나라 교회로 기적같이 변화시키셨습니다. 땅끝이 이제는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역경들 앞에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그 역경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임받겠습니까? 4가지로 구체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4가지로 쓰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사람으로 쓰세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를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기도하고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주변 불신자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인 전도와 구령과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미전도 종족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협력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우리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를 하십시오. 나아가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의 지평이 넓어야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사람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선교사들이 언어도 안 통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방으로 기도의 사람이 가야 되고 후방에서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선교지는 온갖 샤머즘과 토테미즘과 세상 종교와 우상 숭배들로 가득 차 있는 땅입니다. 이 견고한 사단의 진을 어떻게 부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단순히 선교사만 파송한다고 되겠습니까? 선교비를 많이 보낸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허울적게 건물은 세울지언정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은 견고한 사단의 진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의 성도들이 쉬지 않고 적진을 향해 기도의 포격을 퍼부어야 돼요. 기도의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기도의 대포를 밤낮 없이 쏘고 기도의 폭격기 대대가 날아가서 융단 폭격을 연일 쉬지 않고 퍼부어야 수천 년, 수백 년 이어져온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서 복음이 그들의 심중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의 심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야 선교지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보병처럼 진격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백성을 삼을 수 있습니다. 한 마을 한 마을 복음화시킬 수 있고 한 도시 한 도시를 점령해 나가서 점차적으로 한 민족 한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기까지는 30년 50년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도록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대장을 찾습니다. 이런 기도 대장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런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택도 없어요. 못해도 5시간, 7시간, 9시간, 12시간 이런 정도는 기도를 해야 기도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 대장은 교회의 영적인 큰 자사입니다. 목사에게는 천군만마예요. 누가 이런 기도 대장이 되겠습니까?
직장인이 이렇게 기도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대장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나중엔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날이 오거나 아니면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바로 그런 기도 대장의 자리를 꿰차서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전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주님은 탕자의 비유와 이른 드라크마 비유와 이른 양의 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99마리의 양보다도 이른 양 한 마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의인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전도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회심한 직후 불과 반나절 만에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전도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 때문에 다 전도의 사람이 돼요. 어떤 권사님은 50대인데 3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한결같이 전도의 혼신에 힘을 쏟는 분이 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할 만큼 영적으로 무척 민감하고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빨아들일 정도로 마음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전도를 해요. 놀이터에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하루 일과 일주일 그리고 한 달 모든 삶이 전부 전도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짜져 있어요. 수십 년을 일관되게 전도에 헌신해서 매주 2명에서 5명 정도의 아이들이나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 등록을 합니다. 이 권사님은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고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도의 사람이에요. 전도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런 전도의 사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교회의 큰 보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장수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장수가 아니면 이렇게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전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돼야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비로소 전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전도의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전도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 안에 날마다 구원의 숫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의 사람이란 성령과 나눔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항상 사랑의 수고를 낳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 μον한 자들, 교만한 자들, 무리한 자들, 이기적인 자들을 마음에 품고 따뜻한 가슴으로 섬겨줄 사랑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목사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없나 항상 눈을 비비며 찾아요. 이렇게 가슴이 따뜻한 사랑의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일꾼들입니다. 목사는 이런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흐뭇해서 한량없이 기쁘고 그리고 무슨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런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니까 가장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나 곤란한 일을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들을 만나면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의자 뒷다리만큼도 없는 사람이어도 불쌍히 여겨서 품어주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마음 넓은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목사의 마음을 얼마나 든든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큰 기둥들로 성장해 가고 있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 약자들, 소외된 자들, 장애인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자상하게 돌봐줄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아직 나는 전혀 그런 사람과 거리가 멀다면, 근데 그런 소원이라도 있다면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가 첫걸음입니다. 기도를 하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도 교회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많은 헌금으로 쓰임 받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지만 일이 바쁘거나 몸이 불편해서 기도에 전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에 헌신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몸으로 직접 봉사를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 그 대신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다면 선한 청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재물을 관리하고 쓰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데 쓰십시오. 그래서 헌금도 10분의 1, 10분의 2가 아니고 10분의 3, 10분의 5, 그리고 10분의 9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없는 게 아니고 종종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래퍼 도끼는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하나님과 동업함으로 내 수입의 10분의 9를 헌금한다 그랬습니다. 예배당 건축에 땅을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 거액을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교지에는 예배당만 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도 세워줘야 되고 때로는 병원도 세우고 때로는 우물도 파줘야 됩니다. 구제사업도 해야 돼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쓰임받고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까? 아니면 전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까? 아니면 많은 헌금으로 쓰임을 받습니까? 뭘로 쓰임을 받습니까? 최소한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최소한 한 가지에 속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칼로 세우지 않고 십자가 죽음으로 세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희생적인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교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따라서 선교도 힘으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우리가 맘먹고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이 역사를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믿음으로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순종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전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안과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